오늘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저녁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 답답해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하시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밭을 정식으로 공증을 서며 사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벨론이 침공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땅을 사야 될 때에 왜 내가 그 땅을 사야 되는지, 이 망해가는 나라에 내가 왜 이 땅을 사야 되는지, 지금 이 땅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17절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읽으신 첫 번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나 하나님 슬픕니다 라고 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음소리를 내면서 하는 그 슬픔의 소리입니다. 우리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애처로움과 안타까움이 그 신음소리로 나타내는 그 모습이 오늘 슬프도소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 상황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밭을 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복잡한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복잡한 마음을 그냥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떠하신지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레미야의 기도는 우리가 시작할 때 창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는 것처럼 우리의 시작의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의 고백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그리고 전능하신 전능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고백하는,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주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그 사실이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고백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사실들이 그로 하여금 탄식으로, 슬픔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나오는 회복의 말씀도, 소망에 나오는 말씀도, 위로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런데 위로와 소망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패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포로로 이끌려서 식민지 생활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너무 확신한 일인 것을 예레미야는 믿고 있습니다. 상황이 시궁창 같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암담하고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알기 때문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오히려 몰랐으면 슬프지도 않았고, 오히려 몰랐으면 아파하지도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안타까웠고 슬픈 마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슬픔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근간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그리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러 오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 믿고 신뢰하며 고백하시는 옥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까? 따라가지 못할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왜 삶으로는 우리가 믿지 못할까요?
말로는 너무나도 잘 표현하면서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라고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모두 믿고 아멘으로 고백하죠. 이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우리가 단호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약속들을 신뢰하며 또한 우리가 이것을 받아 누리고 고백하는 옥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하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때로는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싶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준비를 다 끝낸 이때에 그 땅을 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예레미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한 후에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가 다 알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죠. 종은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그 일의 뜻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주인의 명령에 종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살아왔던 부부도 또 자녀 간에도 서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온 천하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면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신뢰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때가 많이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납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거부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내 상식,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생각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레미야는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의 의문은 기도 가운데 최후로 진술을 대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중하고 겸손한 믿음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에게는 이러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예레미야의 순종된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의 의문의 기도는 신뢰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 위에서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신뢰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순종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이 대부분이죠.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울 때 예레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문을 깨닫고자 하는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의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줍니다. 때로는 슬퍼할지라도, 때로는 낙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실수치 아니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2022년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담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다가올 2023년을 기도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옥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